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모여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 다해 온 힘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마음 쏟을 때에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안에 이르도록 하소서.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나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복된 안식 얻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처럼 주를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두려움 속에 출발하였지만 저희들 각자 생활에 맞추어 축복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에베네셋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로 옛것을 버리고 대강전 성탄을 준비하며 찬양케 하시고 보다 나은 꿈과 비전 속에 거룩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계는 지금 팬데믹에 사로잡혀 귀한 생명이 죽음으로 몰리고 비대면을 향한 예배와 막혀버린 생활의 공동체까지도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 백성을 지키사 용서하시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을 위하여 고집하며 살아오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 고난에 비교하면 티끌 같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고난에 앞서 모든 경기가 회복되고 탄식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후 채직회를 통해 예산포고와 봉사자 임명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며칠 전 수능을 치른 학생들, 또 그 가정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으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이루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받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우를 갈망하는 환호 붙잡아 내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일컬음을 받아 일어나 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위해 고민하는 봉사한 손길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웃사랑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믿음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일을 보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정신의 약함과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뛰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미 오셨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또 작지만 교회 들어오는 로비에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쁨으로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또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가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예배 영상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그 정부 방역 지침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일 뉴스를 통하여서 또 많은 소식들을 듣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 특별히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시고 또 후에 어떤 식사 모임이라든지 그런 소그룹 모임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확진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셔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정부에서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로 목례나 혹은 이렇게 주먹으로 서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며 예배 끝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나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물 상자 나눔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 또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또 얻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구자에 3만 원인데요, 나는 3만 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더 작은 액수를 하셔도 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는 거니까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또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우리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역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함께 1인 1부서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24개월 이하 또 부모 한 분 중에 세례 교인인 경우에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탄 주일날 우리 유아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출입 시 또 QR코드 이 전자 출입증을 분실한 분이 계시거나 혹시 또 필요한 분이 계시면 1층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말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애가 그 남자 애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내가 잉태한 이 아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아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실까요? 아마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마리아의 잉태를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성령의 잉태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 마리아의 잉태가 믿어집니다. 의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평안하라라고 합니다. 처녀가 애를 가진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당시에 약혼한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천사가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이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 평안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권력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인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윗을 조상으로 칭한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는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엄청난 복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그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설명하는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녀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에 살았고 보통 여성들처럼 그 동네 청년인 요셉과 정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리를 아십니까? 아마 국성군은 아셔도 성공리는 다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성공리는 저의 본적 주소지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공리. 저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시골 촌동네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물을 정도의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작은 마을에서 요셉이란 총각과 결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 외에 누가 이 마리아를 알겠습니까? 마리아의 출신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높은 신분에 훨씬 훌륭한 가문에 뛰어난 학식을 가진 여인들이 얼마든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메 산골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복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있는 공주나 대사장의 딸이나 당대 최고의 귀족 가문의 딸에게 태어나지 않고 시골의 무명의 처녀에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 자신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복을 주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조건을 가진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의 면목을 알고 나면 그 족보에서 파내어 버려야 될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통정한 여인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룻,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처녀가 애를 잉태했습니다. 누구나 알면 수치스러워 족보에서 빼내야 될 이 여인들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상식, 경험, 인간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생각에는 조금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건 어떤 조건을 가졌던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그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우리 1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는데 자꾸 자동차 엑셀을 밟습니다. 밟아도 나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때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외식만 자꾸 늘어나고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예배드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헌금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봉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순종하지 말아야 할지,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없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더 큰 비극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하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질문했던 마리아가 깨닫자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잉태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죄와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에게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 번이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9,000여 개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111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교인이 1년에 1독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성경의 뜻과 의미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개관과 또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그날 읽을 성경의 개관 및 그리고 핵심 주제 말씀을 통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시간을 5시에서 6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직장 출근이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편하게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말씀의 녹화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에 500명의 성도들이 출석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에 1독 성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500독을 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는지도 기록하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사복음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필사를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필사 노트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111 성경 통독을 통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가서 몽골에 대학을 세우고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인도네시아에 대학교를 세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 교육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서 내가 당분간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느냐고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도 매우 실망스럽고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학교를 세우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제 아들, 딸의 교육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 아들의 그 미래를 걱정하니 그런데 네가 책임질 수 있니? 너는 왜 내 일이 아닌 것을 걱정하니?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자신은 비록 부모이지만 아들과 딸의 미래를,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과 은혜가 이 선교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전까진 보지 못했던 선교사 자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초, 중, 고, 고등학교를 먼저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법이 개정되고 최초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독교
학교 초중고 인가 설립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을 통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태도를 정하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인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통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물리치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삶 속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 삶,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 모든 불안과 삶의 곤고와 어려운 환경의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전생애를 던지며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